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예배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이 기자는 진짜로 사람 가운데는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진다 하면 예배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영적 119거든요. 뭔가 우리 속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뭔가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위급한 상황, 답답한 상황,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시편 119편 이거 했거든요. 뭐냐? 더 말씀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더 은혜 속으로. 이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뭐냐? 살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은 생활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말씀 생활. 여러분에게도 영적 119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119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47, 148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메시지 제목이 기쁨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기쁨 메이커 시상식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번 주간 하나님의 기쁨 메이커 상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 절대 안 싸우고 다툼이 없이,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면 내가요 진짜로 뭔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때는 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고, 적어도 이번 주간에는 그렇죠. 기쁨 메이커. 누가 옳다 틀리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랩넌트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스승의 줄이라고. 목사님, 이게 초등부아이가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 저 결혼 주례해 주세요. 저 결혼 주례를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약간 우리 전수아 랩넌트가 나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기뻐요. 그렇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한 10년만 지나도요. 금방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랩넌트 바라면 참 기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바라면 참 기쁘거든요. 이번 주는 다른 거 없어요. 기뻐요. 그냥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너무 기쁜 거 있죠. 성경에는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빌립보 4장 1절을 말씀드렸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에게 나의 기쁨, 바울 목사님에게 기쁨을 줬대요. 목사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유오디아 그리고 다시 찾아볼게요. 순두개인지 지금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순두개네요. 순두개.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쁨이다 해놓고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지금 전도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두 성도가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두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같아요. 아이고 유오디아가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순두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인데 내가 정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두 여자가 지금 싸움이 붙었다 교회 안에. 그게 지금 소문이 막 들리더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오히려 그 두 여자를 도와줘라. 3절에 보니까 도와줘라. 복음 안에 도와줘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내지 말고 도와줘라. 그럼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일단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품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4절 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렇죠? 기뻐하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툼이 왔던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도 이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웠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가운데 2명, 이 여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근데 오히려 바울은 도와줘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 지금 편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은 지금 그런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성도가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힘들 판인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소식 딱 들리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들 도와줘라. 내치지 말고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겠지만 나는요 유오디아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순두기가 맞는 것 같아요. 서로 팔을 가르고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 이름값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특히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기쁨 메이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옳다? 순두기가 옳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그 관용이라는 말 이겁니다. 좀 관대하게 좀 용서 좀 해주라. 통 크게 좀 용서 좀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관대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그겁니다. 통 크게 좀 용서 좀 해주라. 그래도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희랑 가까울 것이다. 너희랑 가까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기쁨 메이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받았죠. 누가 옳다 틀리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 없겠지만 그 속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는 문제가 버립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네가 맞다 틀렸다. 이건 교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들어보면 전 틀린 사람 나오겠고 옳은 사람 나오겠죠. 아닙니다. 다 틀린 거예요. 같은 마음 품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품어주고 믿음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기쁨 메이커.
맞죠, 여러분? 기쁨 메이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 순종. 절대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돼요. 이 강아지 중에도 불독 있잖아요. 한번 물면 안 놔주는 막 불독 되면 안 됩니다. 싸움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닭은 그냥 놔두면 안 싸웁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요, 이 싸움닭이 많아요. 그걸 붙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서로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막 물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그렇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일단 없고. 또 이런 사람 또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저는 그래요. 이번 주간에 사역을 쭉 하면서 기쁨 메이커 역할을 하려고요. 이게 제가 이번 주간에는 또 한 가정에 저희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가 그냥 신방 요청을 받아가지고 신방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신앙 상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 상담 요청을 딱 해놓고 요청을 딱 하는 그 순간 참 희한하죠. 그 순간은 자기 마음이 기뻐지더래요. 오늘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목사님 신앙 상담 부탁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도 풀려버릴 수 이상해. 오늘 와서 얘기해 주는데요.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돛을, 옛날 성경에는 이거 아닙니다. 배돛이 아니라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를 갖다 뒤집어 썼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대요. 진짜 그분이 이제 오늘 예배 전에 상담을 받고 돌아가셨죠. 처음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분이 기쁨으로 돌아갔다니까. 신앙 상담 받고. 저는 이번 주간에 기쁨 메이커로서 이번 주간에 저는 실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요 기쁨 메이커 상 받고 싶거든요. 그래, 이번 주 기쁨 메이커 상 최영호, 나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좀 통 크게 용서 좀 해주고 품어주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 오거든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래 네가 옳은 거야, 맞아, 이게 어느 때는 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쁨 메이커로 가시고요. 제가 한 군데 월요일 날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스승의 주일이라고 다른 교회 성도한테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기쁨 메이커 상 받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또 중요한 우리 또 창녕에 있는 우리 중요한 분 가운데 저를 통해 복음을 받고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은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스승님 하면서 장문의 편지가 쫙 왔어요. 내가 눈물 나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잊지 못하고 분명히 지금 이 설교 들을 겁니다. 그 창녕에 계시는 성도님인데요, 중요한, 지금은 중위자로 서 있죠. 영원한 스승님. 제가 그 편지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와, 진짜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기쁨 메이커들이 이렇게 많구나. 와, 나는 이번 주간에 진짜 기쁨 메이커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아 같은 애들 보세요. 진짜 기쁨 메이커. 주례 해주려고, 주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하세요. 기쁨 메이커.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요, 오늘 말씀이 말씀 생활이니까. 아니,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응답받는데 왜 나는 자꾸 응답이 없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지금 받는 응답도요, 죄송하지만 계속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삐끗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히브리 4장 2절 보세요. 말씀과 믿음이 따로따로 가니까, 말씀과 내 삶이 따로 가니까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역사가 없어. 이것은 내 믿음 차이거든요.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쁨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좀 보시고 얼굴 좀 이렇게 환한 얼굴도 좀 바꾸시고요. 이게 보라니까 이게 내 싸움닭인지 지금 이게 불독인지 이렇게 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기쁨 메이커로서, 저는 기쁨 메이커로서 또 집에서도요, 최대한 우리 김미아 사모님 이 성질 안 건드리려고요. 조심조심 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다 맞춰주려고. 이번 주간에 뭐 먹고 싶어 사모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이렇게요. 기쁨 메이커로서. 이렇게. 첫 번째 1번입니다. 건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활인데요, 뭔가 우리가 결핍이 되어지면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진해지교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결핍될 때 오는 증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결핍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속에 뭔가 부족하고, 내가 예전에는 잘했는데 뭔가 희미해진 겁니다. 뭔가 어떤 부분이 희미해지면 당장 오는 어떤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세가 있다는 증세. 뭔가 결핍이 되어지면, 부족하면, 이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결핍이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결핍이 되어지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3절이거든요.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 내 삶이 자꾸 뒤죽박죽 되어지고 뭐가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는 지금 내 머리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들어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막 꼬여 있어 이렇게. 이게 혼돈공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자꾸 꼬여서 이렇게 풀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내 머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고, 내 마음 상태가 이렇고,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말씀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말씀 들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 혼돈이 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공허라는 건 마음이 뭔가가 허무한, 우울한 마음이 와요. 뭔가 내가 정말 흑암에 덮인 것 같아. 빨리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는 say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낮과 밤으로 나눠지면서 모든 질서가 하나씩은 다 잡혀요. 교통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결핍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물이 부족되어지면 오는 증상이 있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뭐가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비타민이 부족하면 뭐가 오잖아요. 이렇게요. 하는 것처럼 결핍입니다. 어떤 분은 몸에 소금기가 없어. 그리고 소금물을 먹었더니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도 우리 훈련 받을 때 항상 주는 게 뭐냐면 다른 간식은 안 주고 소금물을 자꾸 먹여요.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니까 사람이 살아나, 희한하게. 군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 결핍이거든요. 뭔가 자꾸 일이 꼬인다, 이런 말씀 들으세요. 목사님 아직까지 안 풀렸는데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될 수 있을 만큼 말씀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은 처방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의 문제는 이거 같다. 말씀 결핍.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다. 그리고 기도가 결핍이 되어지면, 기도가 결핍되어지면 뭔가 정말 기도가 내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가 진짜 기도가 결핍되어지면 당장 뭐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의 틈은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돈이 약한 사람은 돈을 건들 겁니다. 자녀가 약해, 자녀에 대해서.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자녀를 건들면 잘 못 견뎌요. 그럼 마귀가요, 그 약점을 알고 자꾸 자녀를 건들겠죠. 마귀의 틈이 다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꾸 남편을 또 건들겠죠. 뭐가 사람 틈이 있습니다. 기도가 결핍되면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와요. 옛날에 그 상처가 또 떠올라요. 막 그게 틈이 된 겁니다. 기도가 멈춰져 버리니까 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도 결핍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결핍되어지면 혼돈, 공허, 흑암, 뭔가 무질서로 가잖아요. 여러분 빨리 알고, 여러분 그 증상을 알고요, 빨리 약 드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약을 드시고 여러분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단절된 거거든요. 더 깊게 가면 지 맘대로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지 맘대로. 맞잖아요. 네 맘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 나신교. 그 순간에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나신교거든요.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걱정 다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정말 기도가 멈추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순간순간이거든요. 마귀가 진짜 순간순간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교회를 딱 바울 목사님은 지금 전도노하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막 이러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 결핍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정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등불이 꺼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둠이 와버리잖아요. 그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 속으로 파고들어 버려요. 그걸 이제 건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다 무너져도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의 등불을 켜고 흔들림 없이 딱 가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기관과 부서와 구역과 5인일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결핍. 만약에 여러분 기관에서 뭐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무슨 문제일까요? 저 같으면 회의 안 합니다. 같이 기도해 합시다 할 겁니다. 같으면.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예를 들어서 매 달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해갖고요. 처음부터는 끝까지 기도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기도 결핍입니다. 우리가 회의가 적어서가 아니라 기도 결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결핍이 되어지면 이 부분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건데요. 전도가 결핍되어지면 오는 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기를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도가 딱 막혀버리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하니까 신천지는 다 전도하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사역을 딱 하고요. 사하구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아니 동네 담벼락에서요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뒤에 딱 막혀서 있습니다. 신천지 그게 딱 다 알리고 있는 거죠. 벽화를 딱 그려주면서 청소하고 이러고 있어요. 신천지. 지역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두기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서로 관용을 베풀어 주라. 좀 통 크게 좀 품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 안 하니까 뭐 신천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결핍되어지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옵니다. 무능이라는 게 찾아와요. 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전에,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온대요. 그래야 교회가 진짜로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교회가 다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금 매매해갖고 교회가 엄청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회 거의 다 떠났습니다. 대학 청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게 지금 당연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전도가 결핍되어지면 결국에는 교회는 무능이 찾아오고, 개인도 무능이 찾아오고, 전체로 무능이 다 찾아버립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가 멈춰버리면 다 무능해져요. 제가 이제 미자리 교회나 작은 교회를 훈련시켜봐도 이분들은 얘기를 해도 정말 전도가 멈춰 있어요.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 다른 것에 뭐 이렇게 바쁜지 몰라. 개인도 교회도 결국에는 무능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보고요, 이 결핍을 딱 보고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9월 달에 있을 우리 노예 전도 캠프, 이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는 우리 기도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대상자가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상자의 이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니라, 또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할까요? 원네스 못하게 만들겠죠. 중요하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중요한 이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절대 정말 그래서 속을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겁니까? 뒤죽박죽 막 꼬여가지고 지금 생각도 내 마음도 지금 막 꼬여가지고 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우리가 주일마다 5인 1조를 하는 겁니다. 5인 1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능에 빠지지 말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귀에게 정말 틈을 주지 말으라고.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정말 빠지지 말으라고. 3오늘을 하고 5인 1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인 1조의 조장, 부조장들은요 3원 노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장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더 쉽게 해야 됩니다. 유치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한 줄씩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우리 조장들, 부조장들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3원 노트를 확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첫 주나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거, 써놨던 거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요. 왜 여러분 조언들을 결핍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6월 첫 주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그러면 우리 7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도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 금요기도회 기도문에 벌써 올려놨는데요. 7월 달부터는 우리 오후 예배 때에 헌신예배 말고 우리 개인양 워크샵하는 그 날에는 우리 구원의 길 이렇게 같이 워크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려고 합니다. 배 목사님도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해서 미리 점검받고 해가지고요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또 안 시키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미리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9월 달에 캠프가 있잖아요. 7월 달이라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인데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이 매우 가까워야 돼요. 어디에요? 너의 입에. 입만 벌리면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늘 싸우고 다투고 싸움닭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상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들어보라니까요. 이번 주간에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안 돼. 이번 주간에는. 입, 그리고 너의 마음에 말씀이 매우 가까워라. 여러분, 입에서, 마음이라는 건 방어거든, 방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누가 아무리 공격해도 거기 안 당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없으니까, 입을 통해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내가 상처 안 받습니다. 입이라는 건 공격이지만 마음에 담긴 것은 방어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가지고 다른 게는 말씀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렇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항상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기, 자꾸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쁨 메이커지, 기쁨 메이커. 여러분 자꾸 입으로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때 아멘 아멘 잘해도 예배 끝나고 딱 보세요, 여러분요. 금방 우리는 무너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쁨 메이커잖아요, 기쁨 메이커. 그럼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기쁨 메이커 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서비스 좀 잘해주시고, 적어도 이번 주간만큼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최대한 기쁘게 다 모든 걸 상대해주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집에 갔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님 조금도 화 안 냈거든. 그래서요.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오버했냐면요, 내가 내년에는 사모님 호텔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내년입니다, 내년. 말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말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까우면 여러분 상처도 안 받고 입을 통해 상처도 안 주고. 자, 보세요. 1번. 저는 보면 이제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한 겁니다. 우리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신자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는 시간만 나면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어주며, 42절에 46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 떡이라는 것은 성찬을 분명히 의미할 겁니다. 성찬.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고, 복음을 떼어주고, 서로 은혜를 떼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싸움터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정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기쁘게 일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한 데가 교회 아닌 거예요. 떡을 떼어주는, 서로 은혜를 떼어주고, 이 사람이 조금 약하더라도요, 내가 좀 떡을 떼어주고, 은혜를 떼어주고, 믿음을 떼어주고, 떼어주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떼어주는 겁니다. 이 찌르는 게 아니라 서로 떡을 떼어주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막 주일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내가 너무 기쁘고, 떡도 나오지, 그렇죠, 과일도 나오지, 뭣도 나오지 하면 또 그러면서 또 목사님 말씀대로 이번 주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렇죠? 아주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5인 1조가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5인 1조가.
목사는 강단을 통해 전체를 향하여서 얘기하잖아요. 5일조는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그래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떡을 떼어주고 이렇게 은혜 떼어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또 챙겨주면서 그 사람이 맞도록 떼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좀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돼요. 그러면 딱딱한 음식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맞도록 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로 말씀 나눠주고 은혜 나눠주고 이걸 떼어주는, 믿음을 떼어주고 하는 그런 교회,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지만 말씀 듣는 자세.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위해서 말씀 듣는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세.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리 강단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수요예배까지,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것은 뭐 믿습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만 잘해놓고 아멘 해놓고는요, 이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건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로 나 결심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저는 참 말씀 들을 때에 믿음도 생기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 많이 합니다.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늘 설교를 들으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틀린 게 너무 많았어. 그럼 저는 즉각 바로 저는 회개해버립니다.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 크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통 크게 용서해주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저를 굉장히 막 공격하는 분이 계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미안할 건 하나도 없는데 오늘 그분이 미안한 분인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이게 바로 뭐냐? 관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고통당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희생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합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아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멘 속에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말씀 받으면서 뭐 하죠? 우리는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고 써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바로 즉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저 같으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받으면 기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다 들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또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 아마 그랬을 거 분명해요. 순두부인지 여튼 순두개인지 여튼 UOD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성구를 찾습니다. 바로바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 바로 밑줄 착 쳐보세요. 그걸 여러분 나중에 사모노트에다 옮기세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성구를 여러분 바로바로 찾으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찾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을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16절 17절,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성경을 찾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 32절부터 35절. 이번 주에 나왔던 빌립 집사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을 읽었대. 또 그걸 찾고 읽었대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웃기는 이야기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사역을 쭉 뛰면서 제가 말씀들을 딱 전달하잖아요. 사람 속에 진짜 이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기쁨이 생기는가 봐요. 기쁨이 막 생기는가 봐요. 지난 주간에 제 사역은 울리는 사역이었거든요. 그게 울린다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는 가는 곳마다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우셔요. 뭐냐, 실은 기뻐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해서 은혜의 눈물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 사람들이 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말씀이 딱 전달되니까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신방을 딱 하면 신방 요청이 들어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쭉 하는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막아요.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을. 준비가 안 된 말씀이 딱 선포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같이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 그 말씀을 딱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딱 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말씀이 꼭 전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심부름 하려고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여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다고. 그 집에 집밥을 해줬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밥을 먹었다고. 늘 우리는 거의 사 먹거든요. 오랜만에 집밥을 딱 먹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그 집밥이 기억나. 오늘도 우리 사 먹었거든, 다 계속요. 모든 게 다 사 먹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오면 집밥을 먹잖아요. 교회밥을 먹잖아요. 집밥이 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또 오세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리.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 자리 참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전도서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이왕이면 워낙 우리 교회는 좁아가지고요, 다 가까운 곳이지만 저기 지금 광수가 와 있지만 광수가 앉은 저 자리가 먼 거리가 아니라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가까운 자리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요, 목사님을 피해서 딱 앉는 분이 계시거든요. 앞 사람 딱 뒤에 앉아서 어떻게 살짝 고개 딱 내밀어 딱 집어넣고 이런 분이 계시죠. 거의 간첩처럼 왔다가 가시는 분들. 여러분,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 계시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목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윤 집사님 늘 그 자리에 앉으잖아요. 자리 싸움이거든요.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이건 안 돼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오면 말을 그만해요.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을 하지 말아래요.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읽어보라니까 전서 5장 1절 2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2절에 말을 그만하라고 돼 있어요. 말을 하지 말으래요.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하게 된대, 사람이. 이왕이면 교회 와서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세요, 기도. 자, 목사님 명령에 따라 이제 우리 기관도 이제 기도회로 바꾸겠습니다. 차라리 기도해 보세요. 지금 못 나오는 성도들이나 그 배우자들 있잖아요. 진짜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진짜 눈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저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39절을 보시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자매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매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을 집중히 들어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마르다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대. 마음이 너무 분주해. 그러니까 막 분주하니까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데가 다 혼자 다 하고 있고, 마르다는 막 불평이 많아. 근데 마음이 분주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너무 분주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 분주한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는요, 동생 마리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좀 일 좀 도와주지. 예수님이 손님은 오셨는데 좀 도와주지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이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넌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자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분주한 겁니다. 뭐가 막 쫓기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봐라,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말씀 듣는 거 거기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을. 너는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빼앗기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고, 그렇죠? 그 받은 말씀을 서로 떼어주면서 서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결핍 증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딱 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분 상하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집사님, 내가 그랬잖아. 말씀 놓치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자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요 하면 그렇게 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 집에 가고 봐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네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 메이커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쁨 메이커 되어 또 말씀과 가까이 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